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했어요. 치료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치료를 했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소경을 치료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유대 사회가 그냥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이제 일어났어요. 막 분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이제 소경과도 분쟁을 하고 소경의 부모하고도 분쟁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끼리도 막 엄청난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이 소경은 본문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기적적으로 지금 이렇게 광명한 세상을 보았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니겠어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막 기뻐하고 칭찬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 소경이 눈이 떴는데 왜 이 지금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을까요? 왜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막 회자를 하고 그래야 할 사건이었나? 보세요. 자,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느냐 하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막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죄인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지 않냐 하면서 막 자기끼리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소경이 눈을 뜬 것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가짜요, 신성모독죄, 가짜의 안식도 어기고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돼야 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다 예언에 따라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유대인들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거, 하나님이 보내는. 첫 번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돼, 반드시.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여야 돼요. 신명기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메시아가 고쳐야 할 4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 즉 메시아가 오면 첫 번째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열리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벙어리가 혀가 풀린다 이렇게 말해서 이 4가지 질병이 메시아가 오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유대 역사에 처음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메시아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메시아 예수님은 가짜 신성 모독죄로 지금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금 어겼던 불법을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돌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자 소경이 눈에 떴다 그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눈을 뜬 소경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가 누구냐를 지금 가름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 맹인이 예수를 못 봤어요. 그냥 너 진흙을 발라갖고 실만 옷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봤다고 얘기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소경에게 나타나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나는 생각하기를 선지자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눈 뜬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말문 다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자 18절에 보면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은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부모를 부른 거예요. 네 아들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입니다. 저거 어떻게 해서 눈이 떴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치료한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모른다. 제가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봐라.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해. 자, 왜 대답을 안 하냐면 자 22절에 읽어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면 다 출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엄청난 형벌입니다. 재산도 몰수, 문둥병자처럼 격리, 수용, 다 국민권을 다 박탈당하는 엄청난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치료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야,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타협을 합니다. 두려워서. 내 가진 재산들 다 뺏길까 봐 타협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인 소경의 반응은 달라요.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 이제 부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자, 다시 신문을 시작합니다.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을 아노라. 25절도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야,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네가 진짜 중요하다. 너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한다. 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안식일날 이런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야, 놀라운 답을 합니다. 소경이 뭐라 그러냐? 그가 죄인지 난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맹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이 뜨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유대교회에서 굉장히 높은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신정정치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죽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분명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7절, 자, 이제 또 이제 26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세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네 눈을 어떻게 뜨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 27절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그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 소경이 세 번째 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말했지 않았냐? 당신 다 듣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또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자꾸 반복해서 말을 하게 하느냐? 소경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흙을 비벼갖고 내 눈에 발랐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었다. 이렇게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치료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다 발라갖고 그 위험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치료했을까요? 그리고 소경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갖고 실로암 물가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 소경이 받고 간다는 게 왜 그렇게 치료했을까요? 전에는 기적을 행할 때 말 한마디로 그냥 치료할 수도 있고, 근데 침을 발라 진흙을 이겨갖고 눈을 발라갖고 또 저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할 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메시아도 와서 흙으로 제2의 창조를 행하시는 그것을 예표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실로암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러지만 이제 열을 받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게 또 물어요.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됐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 저 계속 읽어봐요. 30절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여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근데 그분이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 아니야. 내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 메시아인 증거야. 너희들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다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34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출교당했다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유대교에서 삭제. 지금 소경된 자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소경에게 자주 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35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소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부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구주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나는 그를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나는 세상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식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고 드러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식과 방식을 따라 타협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술에 술탄, 물에 탄 듯 그냥 여러분 요즘은요 식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할까봐, 출교당할까봐 술자석에도 막 그냥 어울리고. 여러분 이 소경이 보였던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다운 이 태도를 우리가 꼭 배우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장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